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이 시작이 되지요. 그것이 요약인 것처럼, 그러나 그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 혹은 그걸 우리가 도메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천지를 만물이라 하면 그 안에 채워지는 존재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틀과 영역을 다 지으시고 그 안에 채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여기 다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complete 했다는 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더함도 덜함도 없이,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가 이 마치시는 게 앞에 이루셨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complete,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사바스 했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사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바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는 그치다는 뜻이에요. 멈추었다. 근데 이 멈춘 그것을 하나님이 멈추신 그걸 향해서 안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2절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blessing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를 복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 다 했어요. 우선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전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일곱째 날이 오기까지는 그 일정한 패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겁니다. 좋지 않으시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거를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야 정말 멋지다, 정말 좋다, 그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참
좋구나.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참 좋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참 좋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멈추신 거예요. 일을 사바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는데, 일곱째 날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거기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더라가 없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된 다음에 7일이에요. 다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이 존재가 있은 다음에 깨서 맞이한 첫날이 하나님과 함께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때 이 안식하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찾아보면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뭐할?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은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안식, 레스팅 하시는 이 상태가 인간에게 경험된 첫날이고, 그 첫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더라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제 증언을 해준 건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모세는 언제 인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역사학자들이 판단하기는 BC 1500년, 주님 오시기 1500년 혹은 1700년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그때 모세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정답이에요. 못 봤죠. 모세가 어떻게 봤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들려줄 때의 역사적인 정황이 어떠한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도 깨닫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계명보다 상당히 길다고요. 우리 한번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만유와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과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약속을 깨뜨리잖아요. 아담이 약속을 깨뜨리면서 아담은 저주를 받아 그가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땅이 아담에게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전에 이 죄 짓기 전에는 모든 만유가 인간의 말에 순종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엔 땅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인간이 그 죄악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한 번 심판을 홍수로 하신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을 쭉 내려 보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지금 여기에 온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가 안식이 어디 있어요? 노예는 항상 자기가 일하는 모든 소산은 다 주인이 가져가고 자기는 항상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삶으로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노예되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친백성이 된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었어요. 지금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듣는 정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구원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말이야 원래 누구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너희들을 내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너희 일상의 삶의 율동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사바스 해야 돼. 쉬어야 돼. 일하지 마. 근데 일하지 마라고 할 때 왜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놀아보질 않았어요. 왜?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야, 일주일 중에 엿새는 일하는데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마. 왜요? 왜요? 그랬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을 때 말이야.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 가운데 내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창조물과 함께 쉬었어. 안식했어.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삶의 율동 가운데 확인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일단 쉬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신기야 너는 쉬어야 돼. 아 정말 쉬고 싶어요. 오늘 조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할 때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목사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나쁜 목사 같아요. 머리가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기한 너 쉬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도 쉬어야 된다.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딸도 쉬어야 된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기야, 네 남종도 쉬어야 돼. 꼭이요? 네 여종도 쉬어야 돼. 안 쉬면 안 되나요? 네 가축도 쉬어야 돼. 생산수단이에요. 네가 부리는, 내가 너의 수익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평소에 쓰는 그 종들 말이야. 그 종들도 쉬어야 돼. 하나님, 저 쉬는 거 오케이, 우리 가족들 쉬는 거 오케이. 근데 종은 이럴 수 있잖아요. 가축도 쉬어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 집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시대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내 혈족과 내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과 다른 사람들까지 쉬라고 하시는 거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땐 거긴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땀 흘리며 일하는, 혹은 내가 생산한 것을 착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율동을 네가 인정하고 결정하고 가져와야 돼. 너 쉬어야 돼. 그리고 쉬게 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려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제가 눈은 작아도 다 보이거든요. 떨떠름한 거예요. 이 일요일 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이 요즘 세상을 몰라서 하는 거죠.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 무슨 직원이지 노예나 다름없어요. 일 안 하고 쉬면 우리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내가 죽지 못해 일하는 건데, 야, 이게 좋은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주일날 쉬고 뭐 교회 나오라는 뜻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것처럼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장에 가면은요,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걸 보면 23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가르쳐 주시냐면, 요즘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너는 6해 동안, 23장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도 말이에요, 땅도 7년째는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이 전 세계의 그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을 하다가 중국이 지금 수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쓰레기 난리가 났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과 저는 1년에 비닐봉지를 400 몇 개를 쓴대요. 하루에 비닐봉지 하나 이상 쓰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1년에 7개 쓴답니다. 독일 사람도 7개, 1년에 70개 쓴대요. 여러분, 우리 그냥 그 물 같은 거 믿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페트병 그냥 이렇게 팍팍 사서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조금 더 윤택하게 살겠다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겠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쉬지 않게 만들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땅도, 공기도 쉬지 않게 만들고,
저 바닷속도 쉬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우리가 마스크를 평소에도 이렇게 쓰고 다니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땅이, 너 가서 들어가면 말이야, 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까를 생각할 텐데, 너 가나안 농경 문화에 가서 네가 설득당할 거야. 더 more the better라고 설득당할 거야. 그거 아니야? 7번째 해는 쉬어. 일 시키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냐면 말이죠. 레위기 25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은 우리 속을 어떻게 아시냐면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년하고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7째 땅에 농사 안 지면 하나님 우리 뭐 먹어요? 라고 너희들 틀림없이 말할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3배 소출을 6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8년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쉰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시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이 병들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23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첫 1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 우리 한번 가보면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와 내 자식과 내 종들과 가축과 손님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기억하게 해줘? 너 한번 생각해보자. 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되었었지? 네. 그때 너 쉬었어 못 쉬었어? 못 쉬었습니다. 너 그때 네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오늘 나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네 힘이냐? 아닙니다. 너 생각했으니? 안 했습니다. 너 힘이 있었어? 없었습니다. 누구 탓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생각지도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능력도 없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거기에서 내가 구원해 주었잖아. 내가 구원해 준 내가, 너희를 구해 준 내가, 노예되었던 너희를 친백성 만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을 지켜. 일하지 마라. 너 세상 사는 동안에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 당장에 끈 떨어질 것 같고, 세상에 억눌려 살면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닌데요? 정신 차려. 너를 구해준 사람이 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막연한 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에 일하기를 멈추는 거는 말이죠, 지금 일하기를 이렇게 멈춰서는 거는 이건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너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야, 너 그럴 수 없어, 그러는 세계관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탐욕스러운 정신 앞에서 우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삶의 율동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바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면 오늘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은 요 모세의 말씀을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좀 그렇죠? 안식일 명령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을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를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저는 자나 눈먼 자나 사슬에 매인 자가 다 해방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병자를 보게 돼요. 그 병자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이 동할 때 어떻게 첫 번째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급한데 어떻게 자기 문제가 급한데 이 사람을 먼저 밀어 넣어 주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누구가 행복하면 누구가 불행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요약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누가 너에게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누구야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눈 멀었는지 지금 말이에요. 우리 5장에 가보면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가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일어나 걸어간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어드려야 역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믿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걸어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회복은 전혀 안 보인 거야. 뭐만 보였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하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의 가족이었다면 그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일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전화 보고 그렇게 한 거구나. 감사했겠죠, 그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눈 멀었는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걸 아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하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완벽했다는 말은 거기 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던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신 거예요. 다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잘못 어그러진 것을, 잘못된 기형적으로 된 것을 주님이 깨뜨리고, 이거를 굳이 영어로 쓴다고 말하면 디크리에이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신 거죠. 안식일의 원래 의도와 의미를 지금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려서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는 그걸 보고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라인데 하필 안식일에 고쳐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 이 얼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 복 받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기도 들어주십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런 뜻에서 안식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식이라는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겠다는 결정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 생산수단들도, 나와 상관없는 그들조차도 모두가 다 온전한 쉼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이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렇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사면 안 돼, 너 그렇게 쉬면 안 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안식해도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너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야?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야? 넌 누구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값주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의 친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안식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거예요. 주님은 그 완성된 안식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된 안식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 안식의 통로, 안식의 에이전트가 누구냐? 여러분과 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그 사실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히 저항하는 결정이라 이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여섯째 날이고, 안식한 이후에는 그 표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2장인데 우리 21장에도 이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21장 2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으리라.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22장의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에 처하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사이클이 다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결정된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좋았다가 일요일 요 시간이 되면 벌써 조금 깜깜해졌다가 월요일이 되면 죽을 맛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일 요 시간이 되면 우울해져요. 먼데이 블루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삶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경험 가운데 주일에 와서 그냥 위로받고 가는 게 안식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안식은 다시 밤이 없는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지금 일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묶인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온 창조의 일을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결정하는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하는 일, 저도 이제 내일 또 직장에 가겠죠, 그죠? 직장에 가서 하는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일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이거 쉽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레지스탕스란 말이에요. 저항군. 이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할 때 우리가 언제 전략을 새롭게 해요? 언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힘을 얻어요?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부터 탈출하고 찌든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안식이 아니라 이 찌든 삶과 스트레스를 전복하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네,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힘들어 죽겠잖아요. 아멘 안 하시나?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봐. 나 오늘 목사님 내 두 번째 고백인데 나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래가지고 나 안식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바스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제 인생을 보니까요, 아주 못 쉬니까, 왜냐면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못 쉬는 거예요. 겁나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셨냐면 목을 다치게 해서 쉬게 하시더라고요. 넘어졌는데 척추를 다치면서 한 4개월 누워 있었어요. 꼼짝없이. 그때 의사들이 저한테 한 처방이 베드 레스트예요. 침상에 사바사라는 거예요. 제가 못 쉬니까 세상에 눌려와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밑에 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못 쉬니까 저를 그렇게 꺾어가지고 쉬게 했는데, 그 쉬고 난 다음에 인생의 주인 누군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안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에 모일 때
그건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기를 다스리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게 안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표시한다? 멈춤으로 표시한다. 멈춤으로. 어떻게?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 멈춤의 한 사인이에요. 나는 주일에는 일 안 해. 일 안 해도 난 살 수 있어.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고 막, 하나님 월급 줄면, 하나님 야야야 내가 월급 준다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하고 살아봐야, 그리고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꺾어지고 난 다음에 병원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병원을 떠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므로 통치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선언이자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능력을 저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함으로? 쫓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기야, 너 머리 좀 그만 굴려. 그냥 내 앞에서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좀 쉬어. 좀 쉬어. 출애굽기 23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이게 나페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나페하 하시니 그가 비로소 나페시 된지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숨쉬는 존재가 된지라. 안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기를 중단하고 염려하기를 중단하고 내 스스로 너를 지키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내 앞에 좀 와. 내 품에 안겨서 너 숨 쉬어야 살 거 아니야. 너 숨 쉬어야 살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 질식해 죽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해 숨 쉬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그 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그 기도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참 우리가 쫓기며 삽니다. 세상에서 참 우리가 바쁘어 정신없이 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숨이 턱에 차도록 숨이 헉헉 막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숨 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에서 찾아봤지만 세상 다른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애써봤지만 하나님 그것은 진정한 숨이 되지 못합니다. 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 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멈추어 섬이 우리가 숨 쉰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살아갈 숨을 얻는 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사오니, 특별히 불안하고 특별히 초조하고 특별히 급박해질 때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상을 우리를 윽박지르며 우리를 몰아갈 때 아니야, 하나님 저 잠깐 멈추어 설래요,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뜻 맞나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안식에 하나님 저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의 율동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안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바스,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